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주여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원래 미국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자비스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미국의 어느 동네에 살았는데 그분이 마을의 주일학교와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또 그리고 돌봄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주일학교와 많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잘 따랐어요. 근데 그 부인이 하늘로 천국으로 가시게 됐는데 그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에 마을 그 장례식장 앞에 있는 집에 있는 하얀 카네이션을 꺾어다가 그 간 위에 올려놓은 것이 풍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붉은 카네이션을 드리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얀 카네이션을 드리면 돌아가신 분에게 공경과 경외함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미국의 어머니 날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아버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좀 껴줘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어버이날이 생기고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변경되고 또 한국에까지 그 풍습이 전래가 돼서 우리가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로 또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우리 모두가 지키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버이날을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날로 보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듯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The Ten Commandments라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거의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법도 없고 또 땅도 없고 또 사람만 많았지 어떤 나라 그 시스템이 없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시내산에서 법과 계명을 주시는 모습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 율법인 도덕법인 십계명을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주신 모습이고 시민법인 민법인 언약서를 20장 22절부터 24장 11절까지 주신 내용이고 의식법, 제사법이라든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의식적인 규례가 24장 12절부터 31장 18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죠. 우리가 십계명은 성도라고 하면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셔서 어떤 피조물로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셋째 계명은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법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약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약도 믿고요, 신약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믿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 안에 신약의 복음이 있고 신약의 복음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공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싹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오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인간은 법이라고 하는 그 중심과 잣대를 알아야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10계명을 외우고 그 10계명을 그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면서 방종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10계명보다 더욱더 높은 차원의 고차원적인 법을, 사랑의 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그 앞절의 말씀은 나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 4대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절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된 4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12절부터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 귀한 계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하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면서 Love each another,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예수님이 주신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고 총회장이고 아무리 장로고 안수집사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가지고 정말로 살아간다 하여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믿는 사람들의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과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여겨주겠습니까? 누가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냥 영접합니다, 그러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로 가득한 이 시간을, 삶을, 내 물질을, 모든 삶을, 이 주인 되는 삶을 나는 내려와서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에게 돌비, 구약에서의 돌비인 십계명 돌판으로 십계명을 준 것이 그림자고,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록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림자로 한 가지만 말씀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저는 간음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을 주면서 사람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모세에게, 돌비에게 주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너희는 그 사람 살인한 자다. 즉 예수님의 법은 더 고차원적인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과 성령의 법은 이 율법보다 더 고차원 법일진데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상충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저부터 시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표현에는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웃사랑의 첫 계명으로 부모님 공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효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처음이며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5번째 계명,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효의 죄는 살인죄나 간음죄보다 더 근원적으로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5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자녀의 본분을 저버리는 자는 레위기의 법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근원적으로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여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는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무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니까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정말로 불효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도와주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먼저라니까요. 아멘 하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에게 도와주기 전에 먼저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모님께 공경하고 사랑하고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부 되신 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에게 정말로 보답하기를 배우게 할 수 있는 그 손주들이 효를 행하기를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이 따르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다른 것도 다 있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고통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말세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자기 사랑을 사랑하며 또 정말로 그들 모두가 다 회방하고 교만한 것도 있지만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 말세 지말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흰머리 샘머리들에게 인사하지 않냐고 정말로 공경하지 않는 그 나라와 민족은,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벌써부터 망조가 들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얼마나 축복을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 그랬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국 사람이 제일로 가정을 잘 이끕니다. 시작. 우리 가족 제도가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자꾸 데모하고 자꾸 치받고 자꾸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마귀는 치받는 역사예요. 왜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무별 위에 서리라 하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갈 때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버렸거든. 하와도 아주 지혜롭고 탐스럽기만 한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눈이 밝아 똑같이 된다 하는 말 때문에 그 따먹었거든. 그래서 죄가 오고 타락이 왔거든.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의 결정과 부모님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돼요. 아멘 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7, 80년 동안 90년 동안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고 조언받아서 나 잘 되라고 하는 부모님의 그 말을 잘 순종하는 자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경하는 마음으로 노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또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정말로 마땅히 공경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로 입신양명을 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지. 우울증과 자살률이 1위인 이 시대, 여러분 얼마나 그 젊은 세대가 자기의 그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함으로 부모님이 얼마나 아프합니까? 내가 낳아준 자식이 먼저 죽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가 만든다. 시작. 또 한 번 합니다. 가정의 행복도 내가 만든다. 할렐루야. 가정의 행복도 인생의 행복도 와이프가 내게 주는 게 아니고 남편이 내게 주는 게 아니고 시부모가 주는 게 아니고 장인 장모가 주는 게 아니고 자식이 내게 주는 게 아니고 사위가 내게 주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로 가정부터 행복해야 교회 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고, 가정부터 행복하고 편해야 교회 생활도 편하고 사회 생활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고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각 개인에게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가나안 땅, 실제적인 땅이요.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너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사회적인 질서가 잡히고
국가가 안정된 상태가 되고 그러면 지속적인 평안을 받는다, 누린다, 오래 살게 된다 이 말씀하는 거지. 이 목숨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장수가 될 거다, 오래 살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운데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부모님이 믿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도 하고 경애도 갖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도 예수님 믿게 되잖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어머니나 아버지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만나면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게 준 땅에서, 저 천국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최고의 효도는 영원히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밖에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정말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다 봉양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입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야 같이 영원히 사니까. 저는 저희 선친 목사님이 목사님이셨는데 53세 나이에 천국 가셨어요. 저희 목사님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중풍병으로 오랜 병석에서 누우셨는데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인창동 판잣집에서 하면서 똥오줌, 대변 소변을 다 받아내셨어요. 효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는 아버지가, 효도한 아버지가 왜 53세 나이에 그렇게 빨리 천국에 가시냐고. 천국에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아니 장수한다며 효를 행하면 그 의문이 계속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풀어진 거예요. 꼭 여러분이 효도한다고 여러분의 목숨, 즉 여러분의 인생이 100살 산다, 120살 산다, 그거는 각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효도해도 우리 아버지처럼 53세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믿어요. 천국에서 우리 할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을 둘 낳으셨는데 둘 다, 며느리까지 다 목사님, 전도사님이고 예수 믿고 다 자자손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이 목숨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반드시 누려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은혜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복된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다 복음화 시켜주시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만 잘 다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아프시면 찾아가 봐서 정말로 그 부모님을 사랑으로 돌봐드리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로 책임져 드리고, 또 존경을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또 그들의 모든 결점과 약점들을 덮어주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모님도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돼서, 특별히 예수님 믿는 가문들이 다 돼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웃사랑의 첫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